이 아침에 저희들이 느헤미야서 10장과 1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10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오늘 저희들의 입술로 그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0장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이 시간에 읽었는데요. 그들의 이름들이 참으로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심심해서 그들의 이름을 성경책에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 성경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사람들, 그들이 행했던 일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또 고귀해서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또 다음에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 그들을 통해서 서로 연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으로 바꾸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들, 그들의 이름을 듣고 임봉했던 사실을 우리가 느헤미야 9장 38절에서 이미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을까요? 기록을 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9장에서 잠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깊이 나누지 못했습니다만은 9장 31절부터 32, 33절에 보면요.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9가지를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그 삶으로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서 6장에서 우리 생각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고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양이,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여기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첫째,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다라고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가진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의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하나님을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지만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가 크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기를 늘 기도하면서 원하잖아요.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는 그런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고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은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하기 때문에, 없어지고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과거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기 때문에, 삶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으로 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적고 임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봤던 하나님은요, 광대하신 하나님이에요. 9장 32절에 나오죠.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갖다 끌어내려가지고 나처럼 우리 인간처럼 그렇게 보게 될 때는요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멸시해요. 그러나 모든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이를 정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요 그 큰 위험 앞에 우리가 낮아지고 엎드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거룩한 손, 하나님의 능력 있고 힘 있는 손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가진 문제들은 너무너무나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압도되고 무릎 꿇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의 삶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모든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적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을 우리가 신관이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만든, 내가 생각하는 모조품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요, 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바라봤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뒷짐짓고 구경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을 가지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만들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보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겠습니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임봉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 다섯 번째, 하나님은요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두려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은 곳곳에서 가르쳐줘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 중에요 축복의 말씀보다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더 많습니다. 3분의 2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 진노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근데 많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희화화시킵니다. 하나님을 우스꽝스럽게 여기는 모습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유한한 그러한 피조물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피조물이요 자기의 그 한계를, 자기의 그 모습을, 자기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러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러한 교만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계획을 하든 어떤 일이 있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여섯 번째 생각했던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고 그들이 임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맹세하고 결단하고 임봉했음을 알게 합니다. 그들이 일곱 번째 하나님을 발달하는 그들은요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요.
여러분,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게 인자하신 하나님과는 좀 의미가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사랑을 반드시 부어준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 사랑의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해 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주셨고요. 그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인자심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유다서 1장 21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면서 바울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외쳤던 거,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깊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가지게 될 때요.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먼저 나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설 수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시는, 그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인복했음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33절에 보면은요, 두 가지 것이 나오는데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그들은 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은 그냥 속이고 그냥 넘어가면은, 막하게 어떤 것을 거짓으로 넘어가면 그대로 끝날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동기와 의도와 모든 내면적이고 은밀한 것 다 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외면하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설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그 힘은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고 공의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 생각함으로 참으면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된다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줬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넉넉히 원통함을 가지고 살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그분을 모든 것들을 다 맡길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봤을 때요, 9장 33절에서 그 말씀이 나오죠. 33절 마지막에 보면은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이셔요. 정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진실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정직한 자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내면적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직이 있다라는 것은 이거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들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들의 이름을 적었음을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쭉 적으면서요, 먼저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오고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14절부터는 우두머리 리더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름을 적으면서 여기서 네 가지 것을 맹세하게 되는데요,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29절 보면요,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실제적으로 그들이 맹세했던 거 하나로 말한다 그러면 뭐냐면 바로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말씀을 버렸는데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런 표현이 있죠. 29절이에요.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주로 맹세를 합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그들이 받은 저주에 대해서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 말씀도 그대로 받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그러한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 말씀에 기록된 그 저주도 우리가 그대로 받겠습니다 하면서 저주로 맹세했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맹세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엄숙하게 동의하는 것을 말하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따라 행하면은 말씀에 기록된 저주의 내용들이 성경에는 들어있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저주의 징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면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말게 합니다. 자, 말씀을 따라 살겠다 하면서 그들이 했던 거 30절 보십시오. 첫 번째가 이겁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것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이 통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은 아무에게나 결혼해서는 안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번에도 한번 에스라서에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뭐냐면요, 이 가정을 세우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다른 이방의 신을 섬기는, 그때 당시에도 이방의 신을 섬기는 가정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한쪽으로 섬기고 한쪽에는 그러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가정을 얘기했었죠. 만약에 그가 회개하고 그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그들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라는 맹세를 먼저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입니다.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가정을 이 땅에 세웠죠. 가정이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됨을 알게 합니다. 그들이 맹세한 게 그거였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나오는 것은요. 자,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해서 안식일이 중심이 됩니다. 일주일마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날로 지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유익 때문에 그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안식일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오늘날로 바꾸면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들이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또 12절 곳곳에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그들이 결단한 내용이 뭐냐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맹세했던 것이 3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이제는 성전세를 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에클레시아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하나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 반석이다라는 건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라고 얘기할 때는 문법으로 보면은 이게 여성 명사입니다. 명사인데 여성이에요. 성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페트라라고 하면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어떤 세상의 그러한 바람 또 어떤 유혹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페트라 반석을 얘기합니다. 그 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세우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가 없습니다. 해할 수도 없고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페트로스죠. 페트로스라는 것은요 남성 명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게 아니에요. 페트로스하고 페트라는 완전히 틀려요. 페트로스라는 것은 남성이고요 성이요. 페트라는 여성입니다. 사람의 이름 베드로 위에 세운 게 아니에요. 천주교는 베드로 위에 세웠다는데 이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는 거죠. 그 에클레시아는요, 이 세상이 이렇게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그리고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할 겁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은 계속해서 이 두 가지를 허물려고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결단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성전세를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그것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여러분 있는데요. 그들이 처음 익은 것 그리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만물은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레위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11조를 드려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성전에서 일하면서 그 성전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레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역사를 보면은요, 레위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다른 데 가서 그 일을 행하게 되죠. 근데 지금 그들이 결단하는 것이 이것을 결단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여러분 37절 보십시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의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은 자임이며 라고 말합니다. 네 가지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오늘날로 비교해보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그렇게 말했죠. 이제는 옛날처럼 이곳저곳 정해진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이든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오늘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든 산 가운데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위하여 이 땅의 소망인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11장에 가면은요, 이제 11장의 문제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을 이제 52일 만에 다 중수를 했습니다.
큰 성을 튼튼하게 문도 달고 다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안에 집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살아야 되잖아요. 성이요. 근데 집들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살아야 될 사람들을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들이 제비 뽑히면요, 그곳에 와서 사는 거예요. 막 집이 없어도 어쨌든 들어와서 이제 살면서 집을 짓고 또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것들을 일구고 그렇게 되는데, 집이 뽑아서 10분의 1이 그곳에 와서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1장 1절 보면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살기를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원하지 않았죠. 아니, 집도 없고 뭐 일구어야 되는데 뭐 환경이 그렇게 좋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10분의 1은 제비를 뽑았고요. 근데 그 중에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예루살렘 성에 와서 살겠다라고 자원하는 사람들은요, 백성들이 그를 위하여 축복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곳에 와서 사는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쭉 적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렵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한 발 내디딘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이 점점 완성돼감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처음에 시작할 때 그것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자원하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자원하는 자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목도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곳에 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요, 명수를 지금 기록한 내용이 바로 11장의 내용입니다. 특히 여러분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따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도 역시 그곳에 와서 레이 사람이었는데 그것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떤 일을 했었냐면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를 행해야 됨을 알게 하고요. 그때 당시에도 역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했다라고 성경에 표현되고 있죠.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이 있었음을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담대한 것이 있다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약속된 걸 가지고 언약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담대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1장 23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노래하는 자들이 그곳에 와서 있게 됩니다. 근데 노래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그들이 뭔가 할 일을 주게끔 하라라고 왕의 명령이 있었다.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고 노래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도요, 거기에 거주하게끔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 당시 다윗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성전 그 안에서 레이 사람이었죠. 노래하는 자들이요. 그들도 거주하면서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열중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했던 맹세가 잘 지켜지고 행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 12장 13장으로 느헤미야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9가지 그들이 맹세하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했던 이런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말씀이 나타내주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삶을 놓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지금 이 기도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